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정마다 또 사업장마다 많이 걸려있기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만 되어 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대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은혜 안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최근에도 저희 고등부 친구들 중에 수험생 친구들 중에 있는데 어떤 수험생 친구가 한 명 찾아와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이 원하는 대학이 있대요. 원하는 목표가 있대요. 그런데 성적이 참 애매하대요. 그 대학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노력을 해도 성적이 오르는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애매한 점수 때문에 대입에 성공할지 못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친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이 친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와 함께하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합격의 은혜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복된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고, 이러한 은혜가 정말 우리가 간구하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야 되는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요 여기까지만 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을 볼 때 1절부터 3절까지 묵상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진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시는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되어주시는 과정.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과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성경 언어로 보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몽둥이에요. 몽둥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목자는요 양떼를 이끄는 목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을 이끄는 목자가 막대기나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데 때론 그 몽둥이로 양떼를 때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양떼를 때릴 때가 있대요. 그럼 여러분, 왜 목자가 이 양떼를 왜 때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양떼가 엄한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양떼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망하는 길로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위험한 낭떠러지로 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목자는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곳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때린다는 거예요. 양이 아프더라도 여러분 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때리는 일은 여러분 양떼를 위한 아주 좋은 일인 거죠. 여러분,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몽둥이로 우리를 때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때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순 있어요. 사망의 골짜기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때리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엔 그 길은 망하는 길 것 같아 보이고 손해가 클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쪽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길은 그것이 낭떠러지이고 그게 오히려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길. 여러분, 그리고 진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항상 있는 은혜의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시편을 다윗이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일을 기록할 때 그가 기록한 이유는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을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다윗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자기가 생각할 때 여러분 망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길로 자신을 몰아넣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길은 안 가고 싶은데, 내 상식엔 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시편의 배경 연도는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에서 연상할 수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27장의 말씀을 연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 27장의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여러분, 다윗이요,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쫓겨다닐 때마다 이 다윗은 정말로 구사일생으로 겨우겨우 도망치듯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사울에게 잡힐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가게 되냐면 사울이 절대로 넘볼 수 없었던 영역인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도망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이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당시에 이 블레셋은요, 이스라엘보다 국력이 강하고 무기가 강했기 때문에 사울은 이 블레셋을 넘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너무나 다급하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그 땅에 블레셋에 지금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막상 거기 들어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여러분, 다윗의 등골이 지금 서늘한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블레셋은 자신의 원수이고 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스라엘과 오래된 숙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은 단 한 번도 사이좋게 지낸 적이 없습니다. 사이좋게 지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의 다윗은요, 블레셋의 최고의 장군이라고 할 수 있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전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블레셋에게 굴욕적인 패배를 안겨주었죠. 그런데 이러한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도망을 쳤는데, 여러분, 그 도망친 곳이 지금 나를 쫓는 원수보다 더 큰 원수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큰 원수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토끼가 사냥꾼을 피하겠다고 어느 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굴에 들어가서 보니까 호랑이 굴이었던 거예요.
더 큰 원수를 지금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 원수의 목전으로 이 다윗을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살고자 하는 이 다윗을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 넣으셨을까요?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를 지금 원수보다 더 큰 원수를 만나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기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 걸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사울보다 더 큰 원수인 그 블레셋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 이 블레셋 땅에서 오늘 말씀을 주신 1절부터 3절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으로 그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은혜 주시기에. 여러분, 어찌되었든 다윗은요,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블레셋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땅의 왕을 만나게 됩니다. 블레셋의 왕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왕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왕이 보니까 다윗이 능력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면 이 다윗을 자신의 나라의 부하로, 신하로 삼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 블레셋의 왕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왕이 이 다윗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다윗을요, 전쟁에 내보내게 돼요.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대승을 얻게 되고, 또 그 전쟁에서 얻게 된 그 승리의 전리품을 다 이 블레셋 왕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블레셋 왕이 다윗을 완전 마음에 들게 되는 거예요. 갖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부하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왕이 다윗과 그의 가족들에게 시글락이라는 지역을 줍니다. 시글락이라는 마을을 주고 거기서 살게 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그때 원수의 목전에서 1년 4개월을 살게 돼요. 1년 4개월을.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다윗이 그 시절에 자신의 인생 중 정말로 유일하게 그때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진짜로 푸른 풀밭에서 여유롭게 눕기도 하고 물가에서 편히 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에는 이 다윗이 맨날 사울을 피해 도망을 치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했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더 큰 원수의 목전에 들어갔더니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원수 사울이 건들 수 없는 평안을 다윗이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를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장 안전한 곳에 보내서 보호하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그 당시에 다윗이 머무를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였냐? 여러분, 원수의 목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 그곳이 다윗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라는 거죠. 가장.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아무리 내가 볼 때 망해 보일지라도, 그곳이 아무리 원수의 목전일지라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요, 그 길은요, 진짜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세이된 교회 오기 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조폭 출신이세요. 네. 키가 저보다 크고요, 덩치가 저보다 크세요. 네. 그리고 보통은 이제 본인들이 자신을 자랑하잖아요. 나 과거에 놀았어, 왕년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러시잖아요. 오히려 성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 조폭 출신이에요. 네. 까불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덩치가 크십니다. 네. 그리고 되게 아우라가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과거에 그런 불법적인 일을 하실 때, 조폭 이런 일을 하실 때 불법적인 곳으로 정말 돈을 많이 버셨대요. 제가 간증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불법적인 일을 많이 하셨대요. 뭐 과거에 바다 이야기도 하고 뭐 성매매 업소도 하시고 굉장히 불법적인 걸로 해서 돈을 많이 버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불법적인 일로 많은 돈을 버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답니다.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분의 불법적인 사업이 다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과거에 바다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주인공이에요. 이분이 망하셨어요. 다 망하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운영했던 도박장, 성매매업소 다 걸리면서 마침내 이분이 징역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징역에. 그러니까 이분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이게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큰 고난이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거죠. 그리고 당시에 이분이 온갖 불법을 다 행하셨는데 정말 뻔뻔스럽게도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왜 자신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냐 하면서 원망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 목사님을 인도하기 시작하셨는데 이분이 온갖 악한 일을 끊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악한 일들이 끊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서 신학교를 돌연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중형교회 담임 목사로 열심히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분이 하나님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실만한 물가. 여러분, 사람은요, 저마다 자신의 인생에 원하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길은 실패한 길이야. 이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니까 이건 실패한 거야.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사람은 내가 원하는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론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 인도하심은요, 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우리 망하게 하시는 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서 평안을 누렸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그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경험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음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간다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기적과 섭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가 여러분 생명의 골짜기로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믿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이끄심에 믿음이 있다면 정말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안 풀리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계획대로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길로 안 되어서 망하는 것 같다, 고난 중에 있다, 이런 생각을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이끄시는 계획임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인도하심에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어떠한 낭망이 있습니까? 망하는 길 아닙니다. 실패 아닙니다.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는 길인 줄 믿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길로 나아갈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동행하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정말 다윗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런 시간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복된 길로,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우리가 믿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올 때 예물 드린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헌금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업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대입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직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하신 능력을 행하여 주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더욱 능력 있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세대교회 이제 하반기 사역을 이제 준비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시간 주님 부르심으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주님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우리 하나님 목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능력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 목사님 사역하실 때 능력 있게 하나님 더욱더 질비나 능력 있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길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대된 교회 날마다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차고도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